중보자의 실천사항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중보 기도자로 잘 서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 응답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핍박에 대비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관해 말하면서 경건한 자의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던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중보 기도자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면류관을 받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나는 위 내용을 다짐하며 실천합니까? 나를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중보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까?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을 향해 또 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중보자의 자격,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보자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중보 기도자로 우리들이 잘 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궁금증들이 참 많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2008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짧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야구 선수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사인을 보고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독의 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르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감독은 선수와 약속한 일정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약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몇 번째 몸짓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므로 선수는 감독의 사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 파악하면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수는 제 마음대로 공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배트를 들고 있는 선수도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쉬워 보여도 포수의 글러브를 벗어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수비하는 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를 치고 뛰어가면서도 코치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얼마를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는 달리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코치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무시하다 비명 횡사하는 선수들을 보기도 합니다. 잘 치고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돌을 제거합니다. 묵상을 통해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갈아엎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고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필사하기까지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필사한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 가보가 되어야지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교정되어 가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사인을 캐치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의 사람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봅시다. 자,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며칠 전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깨끗한 그릇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우리들이 중보자로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에 대비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중보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박해에서 쓰러지느냐, 박해를 이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박해를 내가 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라는 책에 보면 테리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 레바논에서 인질로 4년 동안 붙잡혔다가 석방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테리 웨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질로 붙잡혀 있을 때 결심한 것이 있다. 그 결심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질이라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선하고 유용한 것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볼 때 기독교는 고통을 줄여주는 종교가 아닌 것 같다. 기독교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맞서고 헤쳐나가며 일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승화시키도록 힘을 준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세요.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이 아픔과 고난을 이긴 자의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보자로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중보하며 우리들에게 핍박이 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중요한 중보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제가 주로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장로로 평생을 살다 세상을 떠난 그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분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역자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담대히 그 싸움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제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기쁨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낙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니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싸움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과정에는 상대방에게 맞는 아픔도 있습니다. 붙잡고 씨름하며 힘을 써야 하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에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항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그때 여러분의 싸움은 단지
도덕적인 투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싸움이 됐다. 그것은 경건의 표현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여러분들의 온 생활 속으로 확대시키는 귀한 수단이 된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기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움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임이 분명할 때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